목사님이 요한복음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 1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장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조건은 거듭남이 있어야 영적 체험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 마음의 변화 관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살펴볼까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24장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띄워주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시겠다고 약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약에서는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거듭남에 관한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두 우리 성도님도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밤의 일을 기록된 말씀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뜰에서 행하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헬라식 이름의 뜻은 정복자로서 공강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요한복음에는 3번씩이나 걸쳐 나타납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대인의 관원, 즉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 한 멤버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 유대 권력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법이 통합된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의 생사여탈권도 달려있는 굉장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며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지성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관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베풀 수 있는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 때문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가 밤에 왔다는 말의 의미는 니고데모의 영적 깜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1장 5절에서 이미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어둠의 상태를 설명하며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였는가를 밤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선생, 그 이상의 존재, 즉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코자 방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언어로 라비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라는 사실이며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예수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한 번씩 했던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진실로 저희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답 대신 다른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은 5절에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5절을 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봐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길을 잃고 잃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용어로 아노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노덴, 거듭난다라는 말에는 처음부터라는 뜻과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 아노덴에는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말이며 완전히
철저히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노데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행한다 할 때 아노덴, 반복적 행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노덴. 세 번째 아노덴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노덴이라는 말은 아래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탄생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진짜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거듭나다 아노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위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지요. 다시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의 중생과는 많이 다르지요. 불교에서의 중생은 생명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희 복음은 거듭남 중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전체 내 본성이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남은 거듭났다라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태어남에 있어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육체적으로 태어난 탄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탄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우리는 첫 번째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생일이 있고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내 자식에게서 내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나에게서 나의 부모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닮은 모습도 있고 습관도 있고 성격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고 늙으면 죽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사람이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탄생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당황한 것입니다. 두 번째 탄생은 영적인 탄생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위로부터의 영적 탄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이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5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말씀에 우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들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유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생명을 얻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새 피조물, 새 것으로 다시 살아난 기쁨으로 매일 매 순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때 물은 세로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성령이 나를 다시 낳는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또 신약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멘. 바로 성도를 일컫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내 거다 내 것이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내 것 하나님의 소유라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아셨으며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속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내가 알 수 없도다.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놀라운 은혜요 신비이며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밤이 새도록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울지? 그냥 자꾸 울어요. 성경을 읽으면 더 읽고 싶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마음의 기쁨이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마치 옹달샘 물을 풀면 풀수록 샘물이 막 더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디에선가부터 그런 힘이 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했다면 내가 잘할 게 많아요. 주장할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거듭남의 신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듭남의 신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는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측은히 여기시며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본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것이 얼굴에 분명히 보입니다. 육을 잘 훈련시키고 육에다 영양분을 주고 육을 잘 관리하고 다듬고 그러면 영이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이 육을 잘 다스린다고 그 육이 변해서 영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육을 죽이지 않고서는 영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 탐욕, 탐심, 욕심, 음란한 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본성, 또 저의 본성, 죄성,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성, 즉 자아는 죽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자아는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대충 변해서 이만하면 내 인품이 괜찮지, 이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하지, 내 자아 죽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즉시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십니다. 우리는 칭의 옷을 입습니다. 의인이 된 인간은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을 하심의 생명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위해 8절에 또 한 번 설명하십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이고 잘 아는 일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임으로 분다는 것과 알지 못하는다는 말이에요. 임으로 분다는 얘기는 바람을 내가 조종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신비롭다는 뜻입니다. 미풍으로도 올 수 있고 해오리 바람으로도 바람은 붑니다. 이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지시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태풍으로, 때로는 미풍으로 바람이 붑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과 풍속에 대해서 내가 임으로 조종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도 하나님이 임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으로 주관하셔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십니다. 핵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정말 지독히도 밉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에 대해 애통한 마음이 생기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통에서 슬픔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안오된 거듭나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듭남은 없다. 죄의 자리에서 이제 거듭나라. 원망의 자리에서 거듭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거듭나라. 안오된 미움의 자리에서 이제 거듭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 부활하심의 생명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 이게 웬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날마다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물 마시듯 죄를 짓습니다. 미움의 죄, 원망의 죄, 남의 탓을 하는 것. 주님,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 형편일까? 왜 나아지지 않을까?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자책에 또 빠집니다.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조금도 의가 없는 저희를 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라, 우리가 불러나여 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요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린 양의 흰 털처럼 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니고데모를 찾아온 것처럼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이제 거듭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김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